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나 자란 정든 고향을 생각합니다. 명절 때면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을 찾습니다. 날마다 그리워하며 애타게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을 생각합니다. 길이 아무리 막히고 힘들어도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기에 인내하며 기꺼이 참습니다. 주님, 성도는 땅 위의 나그네입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영적 고향을 찾아가는 삶의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습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의 역사 속에는 선한 왕들보다도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왕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은 그 분량에 있어서나 또는 그 악행의 정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합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떠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장의 갈멜산상의 사건이 주로 이 타락한 시대의 종교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사회적인 면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전통사회의 이상과 체제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이 술수로 나봇을 살해하고 또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은 곧 이스라엘 사회의 정체성을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개념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또 후손 대대로 소유해야 되는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매된 토지는 반드시 무르거나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토지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예속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오는 이상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오욕의 역사입니다. 즉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그 이면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통해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수호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율법의 정신과 원칙을 깔아뭉갠 채 자신의 권력 강화에만 몰두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책략에 힘입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소유를 늘릴 욕심으로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탐내죠. 그러나 나봇은 그 권력자의 제안을, 그것도 돈까지 지불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했던 나봇에게 있어서 이 조상의 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거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아합은 그 포도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아내 이세벨의 도움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즉 이세벨은 나봇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그 2명을 씌워서 죽게 하라 하는 그런 밀서를 이스라엘 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결과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죄목을 뒤집어 쓴 채 돌에 맞아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마침내 포도원은 아합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뻔뻔스럽게도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음모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한다 라는 그런 미명하에 꾸며졌다는 거예요.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죄목으로 고발하게 한 것, 또 금식을 선포한 것, 또 두 명의 증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한 것, 또 무리가 돌을 들어서 죽이는 사형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이 사건은 야훼 신앙을 가진 신실한 신앙인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제거해버린 신성 모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갈 때에 그 신앙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올바른 형식은 그에 걸맞는 내용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것이 되고요. 또 건강한 내용은 적절한 형식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율법 규정들 역시도 건강한 신앙심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신앙심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이 율법이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사라진 채 외형만 남은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마저도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설령 그 흑막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꾸며진 그 일에 겁없이 함부로 항의하고 나설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이렇게 진실은 침묵 속에 잠들어 버리고 완전 범죄로 마무리되어 갈 그 즈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7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그 가문이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의 그 격렬한 질책과 재앙에 대한 예언을 접하자 의외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죄를 지적받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금식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금식이나 옷을 찢는 행위, 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 이런 것들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그 극한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의 책망을 받은 후에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서 극도로 애통하면서 자복한 것입니다. 또한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은 후에 굵은 배에 누웠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굵은 배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기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임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나를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것이죠. 이런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사유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아합은 일시적으로 회개하기는 했지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문 멸절의 재앙이 후대로 미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아합 자신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과 또 아합의 반응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봇의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피해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아합의 범죄에 이세벨이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은 그와 같은
정말로 악인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아합이 보여준 무서운 탐욕의 결과는 자신의 아들 때에 재앙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죄의 영향은 그 뿌리가 아주 깊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의 결과에서 오는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열왕기 역사가가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가져오는 고통과 또 자신의 가문의 그 쓴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회개는 다윗 자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귀중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별로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저 검은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앉아서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는 그런 판사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자신이 범죄했을 경우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은 질책과 징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체념한 채 그냥 죄책감 속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고 질책하실 때에도 사실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벨의 의로운 피해 호소를 외면치 않으시고 가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 나봇의 의로운 피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권력자들이 힘을 남용하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자주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나봇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의로운 피해 호소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합과 같은 그런 죄인의 회개도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크신 품을 의지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영적 지도자 위임 목사님께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서림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튀르키예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